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찾으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문제가 쉬워 보여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어려운 문제라도 답을 찾아내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답을 얻으려면 이겨낼 수 있고, 찾지 못하면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답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혹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아무개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를 찾으시오.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주의 이름은 어디서 발견하겠는가? 어디에 가서 주의 이름을 찾을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은 우리 지나온 경험에서 주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주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시스라와 야빈에 행하신 그 하나님, 미디안 기손 시내에서 행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장면에서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을 더듬어 찾으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시스라와 야빈이 대적자로 있을 때, 그때는 큰 위협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결과 그들은 거름이 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강한 대적을 내가 이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이길 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월드컵 기간에 우리나라 실력은 없어도 예전에 2002년도에 있었던 것들은 항상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그때 이겼던 것들, 그때 실력들, 그런 것들이 자꾸 회자되는 것처럼 우리 지난날 있었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도해 주셨고 길을 열으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복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11절을 보면,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옙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그런 대적자들인데, 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미디안에서, 또 시스라와 야빈의 손에서, 오렙과 스옙의 손에서,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서. 사람은 바뀌고 장면은 달라졌어도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온갖 종류의 문제도 사실 예전에 있었던 문제고, 똑같은 형태의 시험이 또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김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생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거 동일함으로
원망이 밀려올 때나 혹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나 고난이 다가올 때나 지난날 우리 경험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또 내가 어떻게 그 사건들을 헤쳐나갔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실패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그 당사자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죠. 우리 역사 가운데서, 지나온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깨달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 지나온 경험에서 주의 이름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에서 주의 이름을 찾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물건에 자기 이름을 붙여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놓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 이것은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12절에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것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풍과 폭풍과 사르는 불과 화염으로 대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대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치려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것이고,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취하고, 맛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고, 또 우리 모든 소유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주의 소유로 삼을 때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는 것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바른 삶,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나온 일들에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의 이름을 찾고, 또 주의 소유에 주의 이름을 붙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